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길죠?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오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보험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지난주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정말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잘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예배실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쪽으로 옮겼는데 약간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집중을 하여서 또 영과 진리로 다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성전을 파괴하라는 그 본문이에요. 이 본문과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있는 4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과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의 그 대화, 그 예수님이 그 이후에 또 강의하는 게 다 하나의 큰 챕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적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오해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해에 따른 예수님의 강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하여 요한복음 4장 42절까지가 크게 보면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포도주 표적은 인본주의의 대표인 율법주의,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종교적 열심으로 얽매인 너희 인생들은 결핍과 부족한 분위기에 기쁨과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발함으로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모임보다 잔치보다 기쁨과 환희와 만족함이 충만해야 하는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해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6개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율법주의의 부족함을 없애버렸고 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나 예수, 그 예수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여주었다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그 혼인잔치로 미리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 복 상태가 어떠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옛것이 새것으로 어떻게 대체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요. 요 챕터 본문 바로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종이 성경을 보시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들 예수님의 청결 사건, 병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또 보니까 김세훈 박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에서 이를 좀 반대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성전 파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결이라는 것은 이 클리닝을 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으로서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그 성전을 디스트로이 하라고 그래요. 파괴하고 다시 새 것으로 대체하는 것.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파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왜 그런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연관되는 것들이 쫙 연상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유월절 딱 나오면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뭐예요? 그 유월절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서양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가문의 대표, 그 대표를 죽임으로 인해서 세상의 힘, 세력은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1년 된 초태생 숫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의 문에 피를 바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 집안에 있던 초태생들은 다 살아났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 잡혀 피를 흘린 어린 양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인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미래에 실제로 있을 어떤 실체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오순절과 초막절과 함께 히브리인들의 3대 명절이잖아요. 이 3대 명절에 모든 유대인 성인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만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남부 유럽, 서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자동차, 비행기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그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으니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자기만 이동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물로 드릴 그 소, 양, 염소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들이 그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에어비앤비나 호텔 비교적 되게 좋잖아요. 근데도 일주일 동안 집에만 나가 있어도 몰골이 많이 아닌데 몇 날 며칠, 때로는 한 달 이상 걸어서 온 그들의 그 재물들이 어떻겠어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양,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한번 볼게요.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리에 의해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16절을 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많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않지만 우리가 실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해보자는 거죠. 딱 봤을 때 갑자기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진짜 난장편을 치는 것으로 안 보였을까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 종교적으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대인의 유월절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으니 딱 보니까 이게 똘끼어린 젊은 놈 하나가 난장판을 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제가 설교 효과를 위해서 조금 좀 과격적인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림자에 얽매였던 실체였던 예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백성이 나를 못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지금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때 절기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지만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 양, 염소, 제물을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에 바칠 짐승을 파는 상인들을 누가 주관했냐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물 파는 상인들의 판권을 제사장들이 딱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명절에 엄청난 이윤을 남기면서 자기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뒷돈을 제공하면서 판권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일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엄청난 뒷돈을 제공했으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재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또한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한전상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 명절에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성인 남성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생명의 속전이라는 성전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조금 알아볼게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이제 수요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카운트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간 좀 미신적인 것 같은데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덜 내지 말지만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인구 센서스를 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이 속전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ransom for his lif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돈이라는 거예요.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이 세금같이 돼버린 겁니다.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값주고 구속하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치르신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생명의 속전을 치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 제정된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는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막봉사, 그러니까 성전의 수리 비용이나 유지 비용에 사용된 거예요. 이러한 성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뭐 세겔, 뭐 또 데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그 성전세를 낼 때 유대인의 화폐로 냈어요.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겔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만 살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 있는 화폐나 그런 그 지폐를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지폐는 없었겠죠. 본문과 관계는 없지만 유대 사회도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올무에 잡으라고 함정이 있는 질문을 하죠. 우리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너 동전권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권 해봐. 그 동전에 어떤 문양과 글이 새겨져 있어?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도 통용되는 화폐가 주로 로마의 화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나 각국의 화폐로 성전세를 절대 받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 환전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화폐로 바뀌기 위해서.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환전상을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관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기에 의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종교적 리더였죠. 그런데 이들이 환전상을 주관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는 거예요. 근데 환전 수수료가 50%나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 가거나 뭐 다른 나라에 갈 때 환전 수수료가 1%에서 3% 정도 되는데 공항에 가면 5%에서 10% 정도 받는다고 해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5%만 돼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50%라는 환전 수수료를 사내들인 공유해서 챙긴 거예요. 이게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것이 됐겠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주관하였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유지시켜줘야 했던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는데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성전과 절기를 이용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자들 아니었어요? 그것을 완성할 구약에 예표한 메시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민족들을 잘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성전과 절기와 직분을 이용하여 챙기더라는 거예요. 율법적 기능을 전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챙기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엄청난 권력과 자기 명예를 축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들의 권력과 돈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이 각각의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에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박살을 냈다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앞에서 행한 이 예수님의 모습이 황당했을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혹시나라는 마음에서 18절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가리키는 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메시아, 표적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어요? 환전을 하면서 재물을 사면서 꼭 참고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면서 억울하면서도 꾹 참고 종교적 열심을 내야 했던 자들이었어요.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경제적, 종교적으로 억눌리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의 간섭하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혹시나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본문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 상황과 또 대화 사이에 있는 그 진짜 의미를 자연스럽게 그들은 알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1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율법적 기능, 즉 예수를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헐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는 게 좀 우리에게 더 다가올 것 같아요. 디스트로이예요. 디스템플. 디스트로이입니다. 박살내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정화가 아닌 성전 파괴와 함께 완전히 재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자였던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실체인 내가 자리 잡아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는, 즉 성전을 완성시키는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인하여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 거예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표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엉뚱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표적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21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지향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사로잡혀 혼인잔치에 참된 복을 상실한 자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의 의미를 오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체인 나,
옛것을 대체하는 새 것인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 율법이었던 성전을 몰아내고 사흘 만에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2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율법 중 하나 지킨 것을 얼마나 많이 자랑해요. 율법도 아닌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축복의 근거를 삼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가 그림자, 율법의 성전을 몰아내고 사흘 만에 일으켜 부활하셔서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주님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과 연합한 자는 바로 그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 있다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잔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의 기능인데 여전히 우리는 거짓된 종교적 행위와 율법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를 몰아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쁨과 충만이 주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확신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한 주간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